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도 우리 주님의 교회 주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화면 넘기는 거 알고 계시나요? 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마른 내 영혼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귀한 영생 그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일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우리 한 번 더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 그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일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한량 없도다. 주에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힘차게 선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이 한 번 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아멘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나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그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신 주의 영광 빛나라.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복날 되어서 내 영혼의 복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를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나라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기다리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라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다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한 번 더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우리 다음으로 민족의 가슴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음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을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을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을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태신자 1차 작정이 들어갑니다. 다음 주는 설 연휴 기간이라서 사실상 오늘 여러분 다 작정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태신자가 심겨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를 때에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하고 우리가 이 가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 나의 태신자들에게 이번에 반드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사용받는 자 되게 해달라, 나를 사용해달라는 마음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들고 한
누비는 나라 되게 하셔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대신자에 내가 반드시 영혼을 초청할 수 있도록 구령의 능력을 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대신자 시간을 통하여 나에게 거룩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회 주셨사오니 반드시 이번에 내가 작정한 대신자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그들을 초청하여 교회를 인도할 수 있는 열정을 구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이름이여 이 땅을 거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리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열방 향해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한 달도 은혜 안에서 지내게 하여 주시고 이제 2월의 첫 달, 첫 주일을 맞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한 달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권위를 정부와 대통령에게 주셨으니 특별히 그들에게 간섭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백성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과 소통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여유를 찾아서 이웃과 나누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로막는 불신의 벽이 허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크신 능력으로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입만 부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외적인 성장이 아닌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을 데려다가 성전을 채울 것을 기대하고 원하오니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를 믿는 저희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십자가 군병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각 가정을 돌아보아 주시고 가정마다 감사의 축제가 있게 하심으로 많은 열매들을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총명 주셔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시고 말씀이 저희에게는 온전한 기쁨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여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독합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함께요.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나는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시대에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며 그 말씀대로 살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올해 표가 뭐죠? 자,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는 거라 그랬어요. 먼저는 따라합시다. 거룩한 예배, 준비된 예배.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예배와 준비된 예배. 두 번째 따라하세요. 최고의 찬양을 올리는 예배. 최고의 찬양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려. 세 번째, 내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 네 번째, 순종의 기도. 다섯 번째, 복음 전도. 이 다섯 가지예요. 이 다섯 가지를 해야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께 전심을 다한다 이러고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준비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 부어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매 순간순간마다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말씀이 되어지고 늘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거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에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누구보다도 특심했던 이 사울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떠난 다메섹 길에서 그토록 자신이 부정해 왔던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교회 역사 2000년을 살펴봐도요 이렇게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난 이 상황은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그리고 반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때 이 상황 속에 사울의 마음에 감정을 이입해 보십시오. 사울이 얼마나 잘난 사람이었습니까? 또 사울이 얼마나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의 자유권을 박탈하고 그들을 잡아서 가두는 이런 일을 행해왔는데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게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그게 얼마나 혼란스러웠든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을 볼 수가 없어서 부축받아 들어온 다메섹에서 그는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전전긍긍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부정해 왔고 그래서 핍박했던 예수를 만난 것도 사울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없다고 생각했고 거짓됐다고 생각했고 죽어 없어졌다고 생각했던 예수가 자신의 눈앞에 나타났으니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또 거기에 더해서 지금 자신이 볼 수 없다라는 이것 때문에도 사울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요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요나라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주야를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울은 사흘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 3일은 요나의 3일과 같이 답답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사울은 세상과 단절된 이 3일 동안 다메섹으로 들어오다가 체험한 이 신비한 체험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을 아마 되짚어 봤을 겁니다. 이성적인 사람인지라 그냥 확 믿은 것이 아니라, 야, 이게 도대체 나한테 어떤 일이 도대체 일어났던 것인가 곱씹어보고 껌껌 따져보고 그랬을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사울의 행적을 추적해 보면은요, 사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나아갑니다. 거기서 한 10년 가까이 있어요. 거기서 칩거하면서 운둔하면서 거기서 뭘 했을까요? 예수 전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기간 중에 사울이 다메섹에서 체험한 그 신비한 체험이 도대체 그 정체가 무엇인가, 이것을 헤아려 봤다고 주장합니다. 또 도대체 예수는 성경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인가를 연구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이 10년의 기간 동안 바울이 연구를 마치고 얻어낸 결과가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소로 자기 집에 있는 다소 고향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8장부터 사울을 보고 있는데요, 사울이 이럴 사람입니까? 사울은 절대 이럴 사람이 아닙니다. 스데반의 죽음의 장면에서부터 등장한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최일선에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 영적 진리를 벌써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복음을 확산시키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고쳐서라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사용하신다? 고쳐서라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는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또 그 신분으로 보면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대학자 밑에서 엄격하게 율법의 교육을 받았고, 그 자체가 또 바리새인으로 그렇게 자라났으며, 그렇게 혹독한 수련을 거친 결과 그토록 그 자신이 꿈에 그렸던,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사내들인 공회원의 일원이 되어서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 차세대 정치인으로 또 율법학자로 랍비로 그렇게 입지를 다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누가 봐도 사울은 유대교의 골수 분자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골수 분자를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사회를 이끄는 정치인이나 유명한 랍비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증거자로 변화시켜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사울 동시에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누가 있었습니까? 요한도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지 않고 사용하셨다면 아마도 바울만큼 사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 제쳐주고 두고 누구를 사용하셨느냐? 사울을 사용하셨어요. 왜 하필 그였을까요? 하나님이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사울만큼 적합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전도가 그 누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당신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 사울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그가 비록 예수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를 꺾어서라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사울은 사역을 통해서 증명하였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사울은 자신을 고쳐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복음 증거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한참 잘 나가던 사울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자신이 복음 증거자로 그렇게 쓰임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열심히 이렇게 유대교에 투신해서 헌신해서 살다 보면 나도 유대교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생각으로 충실했던 사울과 달리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느냐, 마치 야생마를 길들여서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복음 전하는 일에 평생을 투신할 수 있도록 야생마 같은 사울을 기들이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선교, 복음 전파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태신자 본작정을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보니까요, 23명의 성도들 가운데 14명의 성도들이 34명의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몇 명이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14명. 자, 저 보세요. 몇 명이 작정했다고요? 14명. 몇 명 중에? 23명 중에. 몇 명이? 14명. 기억을 하세요. 자꾸 안드로메다에 가시면 안 됩니다. 자, 몇 명 중에? 몇 명이? 몇 명을 작정했다? 34명을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 23명인데 거기다 34를 더하면 몇입니까? 57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연초에 준비된 50명의 예배자를 주옵소서 소원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제법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작정한 사람, 여기 거의 대부분은 작정을 하셨더라고요. 표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오늘 1차 작정 마치면 표를 크게 만들어서 누가 누구를 작정했는지를 공지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빠른 시간에 우리가 이 태신자를 초청해서 결실하면 우리는 50명의 거룩한 예배자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에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내 태신자의 이름을 이 작정지에 적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작정만 시켜도 태신자 운동하는 교회들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성도들이 태신자를 작정시켜서 제출하기만 해도 태신자 운동은 50% 이상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단 작정을 시키고 나면 그들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게 되고, 그렇게 순종해서 나아가다 보면 작정한 영혼이 교회 방문에 등록할 수 있도록 누가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여러분이 여는 게 아니라 누가 여신다? 하나님이 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지금 3주째 전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까도 말했지만 14명을 제외한 9명의 성도들이 지난주 작전에 동참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제가 그 이름을 면면히 살펴봤습니다.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전화해서 작정하라고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고민을 했어요. 왜 그분들은 작정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3가지 이유가 있겠더라고요. 3가지 이유. 첫 번째, 주변에 전도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내 자신, 나도 그래요.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럴 수 있죠.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냐? 전도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전도가 부담되니까 이거 하라고 그러지만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이냐? 오늘 확정지어서 3차에 걸쳐서 한다니까 오늘 해야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요, 그들이 작정하지 않은 이유는, 또 작정한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마음이 있느냐? 전도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작정은 해놨는데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부담을 가질까요? 전도가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작정을 했으니 전도를 하는 것은 100% 내 책임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를 믿어서 모든 인간의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 미션이 누구의 일도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일이었기 때문에 완강하고 예수를 부인했던 사울이라도 고치셔서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생각하면 할수록요, 전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만세전에 인류를 구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피 흘려서 그를 번제물로 삼아 구원의 길을 여신 이가 누구예요? 여러분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주셔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 일,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주님의 교회가 태신자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걸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벌써 몇 번째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태신자를 작정했으니 내가 책임감을 갖고 전도해야 한다. 이런 부담은 여러분들이 내려놔야 합니다. 왜냐?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 주도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냥 따라가는 동참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 태신자 전도의 주제 성구가 요한복음 1장 45절로 4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 보니까 빌립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렇죠? 빌립이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갔어요? 누구에게 갔어요? 나다나엘에게 갔어요. 나다나엘에게 가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내가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 만나보니까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네, 4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이 말을 한 겁니까? 나다나엘이. 빌립이 이렇게 말했더니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전에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 봉천동을 예전에 뭐라 그랬죠? 달동네라 그랬잖아요. 달동네. 달동네 같이 빈민촌인데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핀잔을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핀잔을 줬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 그래요? 와서 보라. 아니, 할 말이 없으니까 와서 봐. 네가 보고 판단해. 자, 여러분 이걸 보면은요, 나다나엘이 예수를 만날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어?
내가 왜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47절을 한번 봅시다.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죠. 누가? 예수께서 누가 지금 자기에게 나와요? 누가 나온다고요? 46절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난다는 거예요? 안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47절에 보니까 뭐라고 자기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누가? 나다나엘이. 원래 나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안 만날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예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예수를 만나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넣어주셨을까요? 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청산 유수로 그들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할 수 있어? 야, 너나 잘 믿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면 한번 가볼까? 그리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임병곤 집사님이 모시고 왔던 그 선생님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교회 한번 오세요. 교회에서 밥 한번 먹고 우리 한번 같이 좀 시간 좀 보내요. 야, 무슨 교회야? 낚시 나가자. 이럴 수 있죠. 그런데 그분이 교회에 왔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누가? 자, 대답을 하시옵소서.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다 대답하세요.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영적 씨름을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그렇게 대답하지 않는 것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대답할 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대답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느냐?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누가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령하신다는 거예요. 너 허튼 데다 힘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 허튼 데다 부담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그 심령을 변화시키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2주 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도는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말을 또 합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 내 스킬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져야 될 것은 내가 예수가 필요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누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 이 마음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와봐 라고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지속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지금 눈이 보이지가 않아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은 지금 눈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앞에 보이지 않는 상태로 지나야 했던 이 3일은요 사울이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장애인들이 있죠. 나면서부터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장애를 쉽게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뭐였기 때문에? 장애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처럼 이렇게 하다가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어요. 그러면 그거 받아들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이렇게 눈 뜨고 다니다가 눈 실명을 하면 황반변성이든지 뭐든지 해가지고 실명을 하면 그 받아들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겁니다. 그 장애를 극복하는데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그걸 극복하지 못해서 결국은 죽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사울도 그랬어요. 다메섹에서 경험한 그 경험이 시력을 잃게 했습니다. 다메섹으로 끌려 들어가서 3일 동안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경랑을 해결하지 못하고 괴로움 속에 지금 몸부림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읽기 하고 계시죠? 지금 레위기 읽었죠? 또 민수기 읽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장애를 가진 사람, 육신에 흠이 있는 사람이 성막에서 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사할 수 없어요. 이 사도 바울,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꿈을 갖고 있었냐? 나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유대 사회의 종교와 정치 분야에서 정점에 설 거야. 이런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더 이상 유대 사회의 리더로 설 수 없는 자격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꿈이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실제로 사울이 사도가 돼서 이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를 괴롭혔던 유대인들이 했던 말이 뭐냐? 저 사람 눈에 안과 질환이 있는 사람이야. 안 질환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셔? 이렇게 사울을 공격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공격을 받았는데 본토 유대에서는 어떻게 리더로 사용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깨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에게 살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울은 이렇게 괴로워 미치겠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사울만 몰랐을 뿐이지 사울을 고쳐주시기 위한 완벽한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10절로 1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시간을 여기서 지금 사울이 있는 이 상황에서 일주일만 앞으로 돌려보십시오. 일주일 전에 사울은 어떤 일을 계획했느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에 사는 이 유대의 이 예수의 잔당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 한 사람이라도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올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고 있었어요. 사울은 자기가 다 그 모든 일에 성공을 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메섹으로 갔던 것입니다. 오직 성공만 생각하고 갔는데 그 다메섹 길에서 시력을 잃어버릴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날 이후로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를 추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는 것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것도 모자라서 타국을 떠돌면서 동족에게 살해 협박을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자가 될 것이라는 것 사울이 상상이나 했을까요?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자꾸 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이 다 이렇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닥칠 한치 앞의 일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세워놓은 계획을 거부하고 의심하는, 그러면서도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문열이라는 사람 아세요? 이문열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 김정중이라는 사람은 아셔요? 이문열은 아시고 김정중은 모르십니까? 왜 그럴까요? 두 사람을 다 알아야 되는데 이문열을 알면 김정중이도 알아야 돼요. 이문열과 김정중은 누구냐 하면 내 태신자들입니다. 1층 정육점 사장님들 이름이에요. 근데 그분 한 분 이름이 뭐예요? 이문열이에요. 마치 내 둘째 아들 이름이 황순원이지만 소나기를 지은 작가 황순원은 아니듯이 이문열 이분이 그분이 그 이름이 동명이인인 거예요. 내 태신자들입니다. 그들을 여러분들 앞에 내 태신자라고 선언했어요. 침바르지 말라고 내가 얘기도 했습니다. 내가 해야 되니 아무도 그들에게 가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들을 품고 나서요, 저 엄청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촉점을 찾아야 되나, 또 어떻게 이 만남을 지속해야 되나, 진짜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고민이 나한테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담을 이렇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다짐. 우리의 지금 안에 생겨난 태신자 때문에 가진 이 부담은 뭐라는 거예요? 거룩한 다짐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다짐. 나도 고깃집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엄청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은 떡볶이 전도 날이었어요. 그 떡볶이 중에 일부를 떠서 청년들에게 갖다 줬습니다. 갖다 줬어요. 그 다음날 금요일 날은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떡볶이가 맛있어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그 말을 받고 나서 이름 좀 알려달라고, 당신들이 내 태신자라고. 그랬더니 얼굴이 사색이 변하는 거야. 나를 태신자로 품었다는 그것 때문에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거야. 3월 31일 날 꼭 와야 된다고, 내가 당신들 꼭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서로 말하면서 알잖아요.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구나, 걸렸구나 한다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도 그렇죠. 그 사람들이 내 태신자라고 말았는데 안 오면 내가 얼마나 속된 말로 쪽팔립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지금 막 눈이 보이지 않아서 칠흑 같은 암흑 속에 갇혀 사는 사울. 불과 3일 뒤면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실 거예요. 근데 그걸 내다보지 못하니까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태신자를 앞에 두고 부담스러워하거나 두려워 떠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당신의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 딸이 어떻게, 내 아내가 어떻게, 내 남편이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떻게 내가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오겠어?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 줄 아세요? 통장에 10억을 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은행에 통장을 가지고 가면서 이거 은행에서 내가 5천 원 찾아야 되는데 안 주면 어쩌나? 이런 고민을 한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뭐라 그러겠어요?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일인데 왜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고민에 사로잡히느냐? 바로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릇된 생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는 것도 그로 인해 우리 안에 생겨난 이 거룩한 부담감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우리가 증거한 자들이 교회로 등록되어지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전도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태신자를 품게 하셨고, 하나님이 태신자를 작정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초청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것이니 우리는 순종하리라. 이 관점이 우리에게 생겨나야 됩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빌립처럼 아무리 거부해도 끝에 가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와봐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3절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다메섹에 지금 사울이 눈이 먼 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그 성에 누가 또 있었느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누구냐? 본문이 주는 아나니아에 대한 첫 번째 정보는 그가 제자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제자냐면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사도들의 제자를 말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그로 인해 퍼져나갔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 제자. 두 번째 아나니아에 대한 정보는 무엇이냐? 그가 뭘 봤다는 거예요?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환상을 봤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자였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 했을 때 이 아나니아는 네
주님이라고 단번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태신자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나니아와 같다는 생각을 여러분은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라 했듯이 우리의 태신자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나니아보다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나니아는 자신을 잡으러 온 사울에게 가는 것이지만 우리는 적어도 우리와 친한 사람 아니면 우리에게 호의적인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할 때 저 푸르지오 앞에 짝테라는 음식점 있죠? 거기 전도를 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막 쌍욕을 하면서 막 나가라고 재수없다고. 나 거기 2번 다시 안 갑니다. 근데 이 밑에 정육점은 왜 가느냐? 그 사람이 늘 나를 보면 응원을 해주고 웃어주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이 누구예요? 원수가 아니라 적어도 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나니아처럼 하나님 그 사람 나 잡으러 왔던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핑계 저 핑계를 댄다는 겁니다. 아까 본문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번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이 작은 해, 작지 않은 해를 입혔고 여기서도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들을 결박하려고 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모르겠어요? 나 다 알아. 하지만 너 가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안 돼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나 다 알아. 그래도 네가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를 관찰하면서 끝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내 남편 절대 안 나올 것 같죠?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 그의 마음의 문을 누가 여신다?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17절과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가끔 지나가다 보면은요 목줄을 맨 대형 개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가끔씩 보죠? 그러면 막 무섭게 생긴 개들이 있잖아요. 그런 개들 옆에 지나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가끔 그 개들이 목줄을 풀고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앞에 저 멀리 있어도 내가 그 길을 지나가야 한다고 생각되면 부담됩니까, 안 됩니까? 부담돼요. 가까이 가면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아,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그래도 부담됩니까? 안 됩니까? 부담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맹견처럼 나 잡으러 온 사람에 내가 가라 그러니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안수해 주러 갔는데 사울이 나를 잡으면 어쩌지? 오만 가지 생각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니까 17절에 가서 보니까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서 사울에게 뭐라 그러느냐? 형제 사울아. 뭐라 그랬다고요?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구로 왔어요? 형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태신자 시즌을 맞아서 우리가 갖는 이 부담을 떨쳐버리고 순종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따라합시다. 담대함. 뭐라고요? 담대함이에요.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가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믿고 가면 여러 장벽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가면 뭐가 생긴다? 담대함이 생긴다. 거절하면 어쩌나, 괜히 데려왔다가 창피당하면 어쩌나. 저도 그래요. 이 밑에 이 소고기 이 정육점 사장님들 생각할 때마다 거절하면 어쩌지. 번번이 그러면서도 찾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눈치 보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다시 한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안 따라하냐?
엄마 아빠 구원하기로 써냈잖아. 따라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인 거예요. 원교 왜 안 적어냈어요? 원교도 태신자를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태신자 모든 것을 누구에게 전가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전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를 따르는 거예요. 그를 따르는 거예요. 그를 따르는 것. 이게 바로 태신자 전도입니다. 아나니아의 행적은 이후에 기록되지 않지만 추측해 보건대 이 아나니아는 이후로 복음 증거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담대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죠. 아무리 앞에서 태신자 하자 전화해서 들들들 볶아도 시간을 뭉개면서 불편하고 두렵다는 이유로 불순종의 시간을 보내시렵니까? 생경하고 두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보내실 것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귀한 기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끝까지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태신자 1차 작정을 앞두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사울의 변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여 안 된다, 두렵다, 거부당하면 어쩌나 하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와 동행하여 그와 함께 가서 내가 반드시 전해줘야 할 메시지 와 보라는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온 세상 위하여 다 복음 전하리 1절만 우리 박수 치면서 한 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송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그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을 전하고 기도해 내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전하고 기도해 내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1절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백성 모두 나와서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은 전하고 기도해 내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이번에는 우리 태신자들 생각하면서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의지를 다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태신자 1차 작정 오늘 시작됩니다. 50명의 거룩한 예배 세우기 프로젝트를 위해서 1차 작정을 오늘 시작합니다. 이 태신자 1차 작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확정되어진 영혼들을 그들에게 가서 와 보라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성경 읽어진의 공부 후에는 태신자 준비위원회 정기 모임을 또 갖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준비위원 되시는 분들은 이 시간을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태신자 끝나는 날까지 계속 모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꼭 빠지지 마셔야 합니다. 준비위원들이 준비가 돼야 온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준비위원들은 꼭 기도로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바이블 리딩 수요 저녁 7시에 있는데요. 벌써 요한복음 한 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교회에 오시면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뜻에 준행하게 되고 그 뜻을 준행하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읽는 자리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많이 또 성경 읽기 민수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조별로 읽은 분량을 게시판에 붙여주시고 우수한 모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읽는 모둠은 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성경 구약편 강좌가 진행되고요. 다음 주는 어성경 한 주 쉽니다. 얼굴이 밝아지시네요. 다음 주 한 주 어성경 쉰다는 거 설 연휴 때문에 쉬는 것입니다. 전사에 안 올라오세요? 올라와야죠. 빨리 올라오세요.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가 배부가 되니까요. 여러분 뒤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셔서 꼭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지난주에 유초동부 눈썰매장 갔다 왔는데 이제 2월달에 중고등부 겨울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뒤집어져야 돼요. 거룩한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부터 2024년 상반기 태신자 1차 작정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바꿔주시고요. 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도록. 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이제 다 물거품이 되는가.
요즘 많이 바쁘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나온 건데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신자 초청 잔치까지 D-56일 남은 1차 작정 날입니다. 지난주 있었던 예비 작정을 통해 총 23명의 성도님들 중 14명의 성도님들께서 34명의 대신자를 작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9명의 성도님들이 작정하지 않으셨는데요. 오늘 진행되는 1차 작정에서는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반드시 최소 2명 이상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까? 바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대신자 작정을 반드시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힘쓰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작정하기에 앞서 본 작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진행되었던 예비 작정은 내가 고민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를 작성하는 거였다면, 이번 1차, 2차에 걸친 본 작정은요, 내가 반드시 데려올 대신자를 작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자 작정 카드 작성 방법과 제출 방법은요,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교회 제출용과 개인 보관용이 있습니다. 두 개를 똑같이 작성하신 후에 예배 후에 이렇게 반으로 찢어서 예배 후에 교회 제출용은 헌금함에 제출해 주시고, 개인 보관용은 개인이 가지고 계시면서 그 제신자들의 이름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작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작정하셨던 분들도 다 작정하시는 거니까요. 우리 예배 안내위원이신 유상준 집사님께서는 작정 카드를 가지지 않고 계신 분들께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손을 한번 들어주시고요. 볼펜과 작정 카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앞쪽에도 있으니까
반드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 말씀하셨듯이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최소 2명 이상 꼭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분 정도 더 시간 드린 뒤에 작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정 카드는 버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개인 보관용은 잘 가지고 계시면서 대신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작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작정을 못하신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작성하셔서 제출하셔도 되니까요. 예배 후에 작정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작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제 주님 앞에 태신자 전도를 결단하며 우리 힘차게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제가 검은색 글씨를 선창하면 빨간색 글씨를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큰 소리로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구호 준비!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구호 준비! 예수를! 진리를! 주님의 교회로!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4년 상반기 태신자 1차 작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우리가 오늘 순종하여 태신자들의 이름을 작정하였습니다. 이제 이것을 교회에 제출하고 D-56일 동안 우리는 그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일에 반드시 결실이 맺어지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축복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 알 수 있는 저들에게 세상을 이길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입술을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기업을 복되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 태신자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참으로 뭐 하나 부정 없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사연이 담긴 예물이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번 주보다 다음 주에 올 때 더 귀한 복을 누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공동체 선언은 우리 함께 선언하고 우리 찬양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 되겠습니다.
또한 매일의 삶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50명의 거룩한 예배자를 보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알기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이쁨을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주에서 구하신 나의 구세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밝기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힘은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축복해 주심의 은총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가 품은 태신자에게 와보라 증거하는 삶을 살리라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권속들 모리 위에와 저들의 태신자들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